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래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3여성교에 나오셔서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특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저 역시 사람이기에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보면 그 러시아 말로 하라쇼 또는 마라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항상 저에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좋아, 아주 잘했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만 했다면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라는 의심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칭찬받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칭찬보다는 주님께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깊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목회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박근지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면서 박문영 목사 훌륭해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평생 들을 만한 그 칭찬을 요즘 들어 제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장 중요한 목회가 참 많이 부족하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제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니?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다시 제가 그 마음을 붙잡고 소망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닥친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잘 믿었는데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모를 고난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제 상황은 점점 나빠질까요? 나는 그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목사인 저는 과연 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나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원치 않는 큰 병에 걸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 한란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즉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통한 복이 어떻게 애통한 복이 되길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란 단순히 슬픔을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슬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자는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슬피 울며 고난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만약 고난 중에 위로가 없다면 그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아픔도 크고 깊습니다. 또한 고통이 큰 만큼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 역시 그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는 고난이 끝난 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에 참여할 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제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위로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이 위로는 말과 혀로만 하는 달콤한 그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큰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 위로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너무 심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문제만 매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바울은 앞으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가 환난을 견디고 이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 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믿지 않는 한 부부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어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이의 부모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삶의 회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몇 달 후 그 교회에 다른 젊은 그 여인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따스한 말로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례식 날 몇 달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당신이 어떠한 심정인지 잘 알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방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 여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어떠한 그 말에로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 젊은 여인은 같은 경험을 했던 그 여인의 위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 다른 많은 양초에 불을 붙여준다 해도 그 촛불의 빛이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경험한 고난과 위로는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위로를 나누기 위해 인간의 말을 통한 위로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이 자신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도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그 기도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마음의 유한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위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며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없는 그 당신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영원한 그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노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